10월 12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까지 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했던 7표적들 전체를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것하고 7번째 표적이 왜 클라이막스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어제 읽은 부분하고 조금 겹쳐서 43절부터 57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고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저희는 7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들을 쭉 읽고 묵상했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 일어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 힘을 실어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켜서 이것이 가리키는 어떤 메시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그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 어떤 영향력이 있고 또 그 자체로 의미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 7번째 표적은 여태까지의 표적들이 언급하지 않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여태까지 7가지 표적이 결국은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클라이맥스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이 7번째 표적이 다른 6표적과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뭘까? 그걸 찾아내고 그걸 묵상하는 것이 되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 7가지 표적의 내용은 다른 표적들을 표적이라는 단어에서 보면 그것 자체가 핵심은 아니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게 뭘까?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는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나사로가 심각하게
병이 걸렸다. 그러니 빨리 오시라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일부러 좀 더 지체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주님은 표현에 있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시고 결국은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들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대화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표적 기사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이 7번째 표적에 등장하냐면 다른 표적에는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이 어려워하고 곤란을 겪었다라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7번째 표적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좀 속상해 하셨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된다라는 거죠.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이 눈물의 의미는 사실 그 현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핀트를 맞추지 못하는 마리아나 마르다 혹은 무리들의 그런 태도들에 대한 속상함이나 분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의 눈물인가라고 좀 깊게 묵상을 해보면 이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후에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죽음 바로 그것을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은 실감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과 영광의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나누기를 원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절정에 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씨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아버지가 자기를 부활시킬 것인가라는 그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주님은 고난을 피해서 거기로 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과 망설임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건을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표적 이야기 속에서는 이 예수님의 아픔과 고민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에 그 배경으로 뭐를 까는 겁니까?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 또렷한 정답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자기들이 또렷한 신앙의 정답을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공감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가졌던 확신, 그것은 그들의 경험 혹은 그들의 체험, 그들의 신비한 것, 종교적인 헌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그 확신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그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확률인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이가 계단 위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래서 뛰어내려 엄마 아빠를 믿고 받아줄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는다라는 것은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믿는다는 건 그냥 몸을 맡기고 던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른이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죠. 확신이 많아요. 경험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포장하는 거죠.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나사로 사건 속에 울고 답답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이신 것은 그렇게 확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대조돼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사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당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것들 속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절규하고 도망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영광스럽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면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에게 씨름하면서 피하기를 구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이 아침이 오게 될 때에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그것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마시라고 하신 분이 아버지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의 무게와 아픔들,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마셨던 중요한 힘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7가지 표적 이야기를 쭉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표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무게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절대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가시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또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 그 믿음을 너희도 조금은 맛보면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 이것이 7가지 표적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걸음들 속에 점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맛을 누리고 경험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마르다 같고 마리아 같고 제자들 같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 같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들 거기에 기초해서 그것을 누리고 즐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의 길들을 소개하시며 주님의 선택을 소개하시며 아버지를 향한 절대 믿음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맛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